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그 방법을 살펴보아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고 그의 사랑을 공급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첫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하와에게 지금 사단이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너희에게 그런 명령을 했을 리가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1.1억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어떤 의미로 보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응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좋은 말만 골라서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기복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 말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그 편식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것도 가르치고 적은 것도 다 전달하는 자라야 하늘에서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적은 말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라고 과장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과일을 너희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과일인가? 아닌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겠는데 이상하다. 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도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들어줄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배고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돌이 떡덩이도 될 거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것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럴 만한 명분과 그럴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혼돈을 시켜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다.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한 걸 보아라. 그렇게 인색한 분을 너희가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다. 모든 나무를 심어놓고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걸 봐라. 이것이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 너희 귀찮게 하는 거 봐라. 괴롭게 하는 거 봐라. 하지 마라. 하라. 너희들을 간섭하는 거 봐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귀찮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 사단은 각인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그 모든 걸 먹지 말라는 거 보니까 인정사정 없는 분이다. 너희를 축복한 분이 아니다. 축복을 했다면은 모든 실과를 먹으라 해야지. 왜 모든 실과를 못 먹게 했겠느냐. 사단은 지가 거짓말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는 새로 나온 성경은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하나님은 대강 말씀한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현혹한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중풍부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죠. 그리고 어떤 또 병자에게는 진흙을 발라서 치료해 주죠. 어떤 병자에게는 또 일으켜서 세우시죠. 저는 그런 그 병 고치는 다양한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병마라고 그럽니다. 병은 사단이 갖다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있지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꾸짖기만 하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병이 났었죠. 또 어루만지셔도 병이 나았죠.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말할 때 내 하인이 나았다. 말씀만 해도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집단에 가면은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이야. 예수님을 물러가라. 그렇지 않아도 돼요. 물리쳐서 고치는 병이 하나라면은 말씀으로 고치는 병도 더 많아요. 말씀만 듣는데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관절 골수라도 쪼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이 어루만지기만 해도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종파가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데 가면은 계속 예수를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귀신 쫓아내다가 끝이 나요. 그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예수를 물러가라고 귀신을 쫓았어야 돼요. 근데 병자를 고칠 때 방법이 다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해부해 버린답니다. 생각과 또 우리의 뜻까지 다 우리를 다 밝혀낸답니다. 그러니 정체가 드러나면은 조용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꼭 소리 질러서 물러가라 해야만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방법이 하나는 아니다. 여러 가지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귀신 쫓아낼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잘 들어도 내 안에 그 사단이 자리 잡고 있던 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남에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지. 마음만 고쳐 먹어도 귀신은 벌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이 귀신도 거짓말했지만 사탄도 그랬지만 하와도 거짓말입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 거짓말하고 이미 지금 사탄이 거짓말을 하니까 대답하는 하와도 지금 거짓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전술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보면요. 보수는 진실을 말하는데요. 이 좌익은 거짓말 잘하는 자가 이긴다고 한대요. 그게 사탄의 전술 아닙니까? 절대 거짓말 잘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세월이 흘러도 억울하게 그 아벨이 맞아 죽었어도 죽은 아벨의 피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대요. 가인은 너는 사람 죽인 놈이다 하고 여기다 표를 하나님이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진실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만 거짓말한 줄 압니까? 지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설마 죽으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와가 거짓말을 합니다.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는 이미 사탄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책임에 대한 도전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더냐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더냐?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씀에 무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아무의 집사한테 한 말이지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너한테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희석시켜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더러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벌써 그 말을 안 지켜도 되겠다는 회의감을 이 하와에게 줘버립니다.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한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야. 너는 책임이 없어. 너희는 안 지켜도 돼.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참 이 사탄의 교묘한 말의 방법을 보세요. 우리는 이 바르지 못한 자들의 그 언어를 보면요. 말을 애곡을 시켜요. 아주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이 옳은 것처럼 그 말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이 좀 어둔해도 그 말이 옳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면 이긴다. 그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왜 하필은 우리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강압적인 명령을 했지? 이 불만을 일으키게 지금 만드는 말입니다. 너희한테 그랬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일으키도록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 잘 되네요. 응? 남의 저놈은 못된 짓거리 해도 잘 되네요. 시기하지 말래요. 못된 짓거리 하는 놈은 반드시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풀같이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뭐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남의 걸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 먹는 것이 더 달달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마라.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유동성이 없습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도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천국을 얘기했다. 또 나쁘게 산 사람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지옥을 가상적으로 말했다. 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할 말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축복도 반드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주었는데 중앙에 있는 것만 못 먹게 했다. 감사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가? 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내가 어마방자하게 내 것 주시오! 그래갖고 뺏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 분깃 달라고 당당하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얼마 못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참 멍청하거나 돼지 먹는 걸 먹을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을 해줘도 얻어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이 하나로 나를 여겨준다면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지 않는가 하고 다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먹으라고 중앙에 하나만 먹지 말아야겠는데 다 먹으면 됐지. 다 먹은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왜 저것을 먹지 말라겠지? 신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중앙에 있는 나무를 안 놔뒀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게 싸가지가 없는 말이요. 우리가 세입자로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수돗물도 먹으시오. 전기도 다 쓰시오. 마당도 다 사용하시오. 화장실도 사용하시오. 그러나 안방은 내 방이니 당신들 쓰는 방만 사용하고 내 방엔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어디 나왔다 보니까 방문을 따고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세입자지만 안방이 더 넓고 좋은 것 같다고 버튼 앉았으면 주인이 그 사람을 놔두겠느냐. 내쫓아버리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왜 남의 안방을 욕심내느냐. 모든 걸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왜 관심을 두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어지면 벌써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멀어지게 됩니다.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하게 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영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너희는 이제 영생하도록 놔둔 이 실과를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단도 교묘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든다고 시편 92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 만국을 줄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돌이 떡이 되게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듯이 지금 여기서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육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저 어린아이가 벗겨놓은 걸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안 부끄러워해요. 다 벗겨놔도 제가 들어놓아서 엄마 왜 나 지금 하체를 다 벗깁니까? 애기가 그럽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에덴에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이란 건 성부, 성자, 성령. 지가 빨가벗은 것을 창피한 걸 알고 숨었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은 빨가벗고 돌아다니도 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린아이가 벗은 걸 모르듯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느냐?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처해서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선악을 알아서 가장 불편한 게 사람이었어요. 그냥 벗고 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누가 벗었는지 저놈도 벗었고 누구도 벗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이 밝아지고 나서 내가 옷을 벗었네? 하나님이 이 사단이 벌써 약간 의미가 있는 말을 했죠. 하나님같이 될까 한다.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그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듯이 이 사단이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은 몰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으니 우리같이 되었다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도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내었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안전히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우리가 욥기 성경도 보면요. 우리가 잔인하게 생각했죠.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그렇게 동방에 가장 잘 섬긴다 해놓고 왜 자녀를 하나님이 싹 다 데려갔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 자녀 때문에 너무 염려를 했어요. 자녀를 놔두들 못해 땅에다. 하나님께 죄지면 어떡하나? 또 얘가 나가서 무슨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염려를 덜어줘 버렸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았습니까? 하늘나라에다 먼저 욥을 올려놔버리잖아요. 욥의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한 번도 욥이 하나님이 왜 내 10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저주받았습니까? 내 10자녀를 싹 하나님 다 데려가 버렸습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땅에다 놔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죄악의 자녀가 될까봐 하나님이 욥의 10자녀를 하늘나라에다 먼저 옮겨놔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신앙이 욥은 성장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자녀를 하나님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성경에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할수록 에녹이 걸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그 부모가 따졌습니까? 아니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있는데 왜 365세밖에 안 됐는데 아들 에녹이 왜 올라가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없습니까? 하고 따지는 성경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어야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하늘로 이동해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면은 악을 행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말씀에 대한 책임을 충성하라 했으면 한 달란트라도 충성해야 되는데 땅에다 갖다 묻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책망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지 않았으니까 충성 못했습니다. 내가 별것이 안 돼서 충성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없지만은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일들을 남겨놔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의 그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다 소멸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권위 있게 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악어를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뱀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코끼리를 신이라고 믿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근데 성경은 모든 생물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동물을 만들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코끼리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고 너희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공룡까지 모든 생물을 너희는 다스리라 했더니 우리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양식과 소유물로 주신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단은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시더냐 하는 말입니다. 이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그 말의 출처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 말이 정말 믿을 만한 말이냐? 그것이 전능자가 했단 말이냐? 하시더냐 하는 말은 진짜냐? 정말이냐?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더냐? 지금 반문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다시금 이 아담 하와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냐?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말고 적당하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했단 말이냐? 하는 말로 그들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과업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합니다. 40절에 27장 40절에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어?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도 끌어낼 수 있다면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뚝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그럼 믿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주겠다. 그 사람들이 희롱한다 해서 예수님이 뛰어내립니까?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과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희한테 한번 보여주마.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정말 당신이 정직하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결백을 보이시오 해도 나는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결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불순종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던 호언장담하던 자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꼴이라니 나 같으면 뛰어내려 버리겠네?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녹여먹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더니 사람들이 갖다 올려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네?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한다 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남은 병도 고친다고 그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내려오라고 그러고 남에게는 명령도 하고 남에게는 능력도 행하더니 자기는 못 박아 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못 내려오는구만. 이번 말이 성립이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히브리 성경 12장에 저들의 그 모든 멸시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대요. 부끄러운 일이죠. 뛰어내릴 수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무릎을 꿇게 만드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개의치 않았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가 사실은 억울하다고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거트리면 안 됩니다.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 망신당해도 괜찮아. 너희에게 희롱당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어드려야 돼. 이것이 우리의 우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 그렇게 말했지만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오십니다. 그 십자가를 져서 희롱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의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마치 네가 처녀면 억울하면은 그 잉태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말하면 낙태 한번 해봐. 그 애기 없애봐. 마리아가 그러면 낙태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써도 인류 전체에게 손깎기를 받아도 노아처럼 모든 자가 노아를 정죄해도 노아 혼자 세상을 향하여 정죄했대요. 노아 혼자. 너희는 나중에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 말이 얼마나 노아가 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이 다 정죄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희롱을 당해도 네가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말씀보다 더 아름답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저기는 막 호화로운 그 연예인들이 와서 지금 한데 저게 이단이 아닌가 봐. 연예인들이 와서 지금 막 워십하는 거 봐. 이단들은요,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집어줍니다. 영혼을 노랗게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합니다. 저기 어떤 장관이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단이 아닌가 봐. 우리는 장관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나무를 본즉,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많은데 무슨 그 나무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저래서 사탄의 말이 맞구나. 저렇게 정말 저기 맛있게 생겼으니까 못 먹게 했구나. 저렇게 눈으로 봐도 저렇게까지 좋은 과일을 내가 본 적이 없네. 저러니까 못 먹게 했구나. 또 보암직도 하고 저거를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나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10억을 잃으면서 뭐하러 도박장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10억 갖고 와서 100억 따로 들어갔지 10억 거기다 주고 나오려고 마음먹고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10억 가지고 100억이 따집니까? 그러니까 도박도 유혹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너무 파격적으로 좋은 일이 올 때는요, 일단은 의심하래요.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은 나한테 오기 전에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갔지, 그것이 나한테까지 왔으려고 의심을 하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요, 이거 1억만 투자하면 5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은행에 1억 넣어놔봐야 20만 원도 이자가 안 나오는데 5억이 나오는데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를 달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꼭 욕심이 들어가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당한 사람들의 통계가 꼭 허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이미 나한테 오기 전에, 이 소리를 계속 강조하죠. 그 일이 딴 사람한테 갔지 나한테까지 왔겠는가. 그것은 벌써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그렇게 좋은 것이 나한테까지 왔겠는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의심을 안 한대요.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고 내가 10년간 기도했더니 한 번 평생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세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으로 먹이듯이 엄청난 일이 나한테 왔다고 혼자 비밀로 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혹을 잘 받는데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왔네 하고 딱 믿어버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미방인들은 지극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은 나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사기 당할 것도 없습니다. 먹을 건 없어도 도둑 맞을 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금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미 벌써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막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리고 또 하와를 이 사단이 뱅 둘러 들어간 거 보세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아담이거든. 하와를 푹 익혀놓고 당신 먹어봐 괜찮아.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또 듣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 했어 하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빙 돌아서 들어간 거 보세요. 그걸 많이 중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는 직격탄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은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사람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해갖고 1차 한번 물을 들인 다음에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겠는데 이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해야지. 아유 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아니라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려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마귀를 피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험에 든다. 야고보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딱 한 마음을 품었으면 사단이 틈타지 못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틈이 왔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어떤 좋은 일도 은혜를 가장한 미혹은 더 무섭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응답은 상대적입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누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 감동하시고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빙자한 이 응답받았다 해갖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전 짓다가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10억을 갖다 바치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고 내가 그 10억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조금 우선 그 이자라도 한 5천만 원 갖다 띄다 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5천만 원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10억을 준다는데 5천을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응답을 다 믿지 말고.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은혜를 가장한 그 사단은 더 무섭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절대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 꼭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싹 피해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그건 100% 그건 아주 2단, 3단, 그것은 천단, 만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 있는 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말래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말이 좋고 아무리 천상률 쓰고 아무리 성경을 박사로 가리켜도 그것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약속하신 결과가 꼭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직격탄을 때립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다고 너한테 알려주더냐? 뜨끔했겠죠?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려주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마귀의 캐계를 쳐부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안 된다고 그랬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래요. 악한 영들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이단은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만 그런 말 믿지 말라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지상낙원이라고. 여러분들 뭐 또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그 다단계처럼 여러분들 이단은 거의 그럽니다. 막 집을 한 채서 사준다고. 집 한 채 사줄지도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 딴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런 정말 그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참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 너에게 그런 명령을 했단 말이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책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너한테 그랬단 말이냐.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랬어. 너는 괜찮아. 그것을 우리가 설교 들으면 그런다잖아요. 이거는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한 설교구나. 또 시험 든 사람은 또 목사님은 나한테만 또 그런다. 그래갖고 또 시험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 100사람이 앉아있으나 1000사람이 앉아있으나 하나님은 나한테 하시는 겁니다. 너도록 그렇게 너한테 그랬느냐. 세 번째,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더냐 그 말입니다. 정말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그 진실성에 대하여 지금도 집요하게 인간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계계를 알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틀림없는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